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못난 멸류관 완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완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완실히 받겠네. 찬송가 544장 찬송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9장 8절 중하반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9장 8절 중하반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반역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노쇠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의 좀 거리감이 생겼고
그 틈을 이 압살롬이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보다 더 가까이, 다윗보다 더 잘 백성들에게 대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훔치다시피 했던 과정들, 심지어 다윗의 본 출신 지파였던 유다 지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였던 중심 도시였던 헤브론,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거점 지역이죠. 거기에서 다윗이 처음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리더,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인데, 사실 압살롬이 또 그곳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킬 때 유다 지파가 핵심적으로 동조하고 이 반역에 동참했던 그런 거점도 바로 거기였던 곳이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그 압살롬과의 어떻게 보면 공적인 어떤 관계는 잘 유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어떤 아들로서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좀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이 압살롬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 때문에 다윗은 큰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군사들조차도 제대로 환영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크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직언을 하게 되죠. 왕이 지금 이렇게 되면 승전하고 돌아온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쳐서 승리하고 전쟁하고 돌아온 이 군사들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직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좀 폭언적이고 무례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조차도 가감없이 넘는, 본인이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뭐 어떤 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그 선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요압의 모습을 봤죠. 만약 지금 나가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거나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신이 당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협박성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이 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더 강력한 혹은 힘이 생기고 또 다윗조차도 필요에 따라서 넘어서고 본인이 또 가르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혹은 또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죽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또 권위자로 영적 리더로 세워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합리나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넘어서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함과 거만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고 본인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르고 옳고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뜻에 대한 중심과 마음과 이 본질을 담지 못하게 되면 겉으로는 포장은 또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거만이나 혹은 탐심의 마음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압살롬을 죽이고 멸했던 이 일에 가장 최고의 전적, 공적을 세웠던 요압, 본인이 더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이나 혹은 어떤 것들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무례하게 행할 것이 아니고 바르게는 절차나 예의를 또 잘 지킬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쁜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중심과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고 진행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다윗이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분위기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과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동참했던 모든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죠.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저 블레셋을 이기고 우리를 건져줬던 왕이 사실 다윗 왕인데 실상 우리가 했던 일을 보면 저 다윗이 압살롬을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합의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왕을 세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미 또 어긋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들 스스로 지금 한 말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다스리게 한 이 압살롬은 이 싸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데려오는 것이 당연하게 하냐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에 지금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 그런 지파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나오고 당연히 이제 다윗을 다시 우리 왕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들 안에 어떤 주저함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범죄함,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끊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하듯이 이 반역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을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왕이나 왕조는 지금 이 땅에서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이 왕이 죽었기 때문에 끊겨진 지금 이 왕조 왕위를 다시금 잇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남은 이 지파들, 이 백성들의 어떤 다시 재청과 재통이, 재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고 또 압살롬이 이전에 했던 일, 다윗이 남겨둔 이 후궁들과 동참하는 그런 일, 또 넘지 못할 그 선을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함께 넘어서 버린 그런 과거의 이 배신과 그 전적의 저들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들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돌아왔을 경우에 자신들이 했던 그런 배신 행위나 어떤 잘못죄에 대해서 왕이 혹시나 보복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11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유다 지파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 나머지 이제 한 11지파가 지금 같이 지금 다윗 왕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그런 논지는 정해졌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유다 지파는 아예 그런 소리도 지금 안 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다윗에게 가슴 아프게 뒤통수를 등에서 칼을 찌르듯이 배신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겠죠. 본인의 출신 지파이면서 또 본인이 먼저 세움받았던 바로 그 지파이면서 또 본인을 가장 먼저 배신하고 가장 열심히 핵심적으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도왔던 바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가장 주저하고 두려워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지금 위쪽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다윗 왕을 모셔오자는 이야기가 오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으시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를 더 이제 가까이 내 형제요 내 고륙 마치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뭐 살 중에 사,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같은 피붙이, 살붙이 가까운 지금 이 지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같은 나의 친족 지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체되면 나중에 또 너희 입장이나 상황이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 지휘관으로 지금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마사는 이 압살롬 반역 사건, 반역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만 아직 군대 지휘관을 갖고 있는 이 아마사가 남아 있지만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나 아마사에게 취하는 행동을 보면 다윗이 이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음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내가 품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죠. 돌아오십시오라고 하죠.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된 자리,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불신과 반역과 죄로 멀어졌던 이 관계를 먼저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어떤 나누었던 부딪히고 갈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계속 압살롬의 그런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좀 공동체의 어떤 연합과 화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부딪히는 상황들,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 부딪혀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뭐 직분이 혹은 내가 뭐 어떤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밀고 가고 결론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일의 끝으로 삼는 일,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적국일 경우에는 사실 그게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같은 고륙이고 형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특히나 또 가족이나 한 민족 내에서는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서로가 아픔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6.25 전쟁만 해도 남북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닐 만큼 온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사상자들 혹은 고통과 슬픔과 폐허의 그런 흔적이 남았습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의도치 않게 또 원치 않게 어떤 상황과 일로 인해서 부딪히거나 또 반목하는 상황들이 있게 되죠.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가 목적이 아닌 샬롬, 화합, 하나됨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목표, 영적인 가치로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존심이나 혹은 내 어떤 생각, 내 고집 이걸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돼야지 이게 맞아라고 하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옳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결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모습, 어느 한편으로는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너무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아들의 죽음에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너무 매인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는 요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의 명령조차도 거스르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자기 방법대로 그걸 다 끝내버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의 원대로 끌고 가고 그걸 결론 맺고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몰아붙이고 그걸 그냥 하나의 어떤 잘된 혹은 그렇게 돼야만 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결론 맺어버리는데,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결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나간 그 뒤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쓰러져 있고 누군가는 실패감과 패배감 속에서 혹은 수치감과 어떤 모욕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가 형제 자매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아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슬픔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모습조차도 이 나라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아니면 다윗이 그 모든 것까지 다 바라보면서 이 고통스럽게 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한 아들만의 고통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발단되어서 지금 나타나게 된 온갖 어떤 죽음과 혹은 부딪힘과 혹은 전쟁과 배신의 일련의 이 사건들, 그리고 심지어 수만 명의 어떤 백성들이 함께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사건을 그가 결론으로 받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살았구나, 우리 편이 이겼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라고 하는, 나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남은 그 지파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정말로 다시금 모셔드리고 다시금 부르는 이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연합되고 화합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부딪히는 일이나 뭐가 맞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그룹들 사이에, 개인들 사이에, 혹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남편과 아내나 자식들이나 혹은 그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 싶고 또 위로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주시는 마음은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나 공동체나 혹은 그 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됨, 이 마음이 지켜져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마음이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힘드시더라도 좀 더 품어줬으면,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본인이 좀 더 내어주는 마음을, 손해보는 마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좀 더 내어주면서 빨리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느리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택하고 품고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의 현실도 어찌 보면 참 이 아픈 현실과 상당히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마치 요압처럼 무슨 상황만 일어나면 최대한 자신의 어떤 방법과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결론으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만족을 그 밑에 깔고 겉으로는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래도 좀 더 최고의 결론이고 이게 좀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실상 그 결과는 상처가 있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지금 최근에 일련의 어떤 정치 역사 분위기를 봐도 굉장히 좀 많이 아픕니다. 앞선 정권의 어떤 탄핵, 혹은 대통령들의 어떤 감옥살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잘못하고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고 욕을 얻어 마땅합니다만 그것 자체만을 너무 그렇게 하고 하나 되는 일들,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정말로 좋게 혹은 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혹시나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정권이 바뀌는 동안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허물들, 잘못들을 더 많이 들춰내고 무조건 쳐내고 들춰내고 공격하고 마치 그것이 의를 이루고 승리를 장담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어떤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그런 양극단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 한 번씩 가족들 모임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욕을 하는 게 굉장히 혹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민주당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또 품고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냥 무작정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기면 이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본질적인 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바른 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아픈 현실에 대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중심과 마음을 잃지 않고 승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합과 화합과 샬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달려왔는지 선한 그 모습도 또 살펴보면서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몰락해져가고 흔들리는 또 그 죄의 흔적과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 연약한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또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 또 그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보여주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이 나라 위정자들, 또 정치 상황들, 혹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족 안에, 혹은 누군가의 그 관계 안에서 진짜 내가 뭔가를 혹시나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저 내가 이기면, 혹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이 마치 이기고 좋은 것처럼
스스로 결론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좀 더 주고 또 참고 물러서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더 품을 수 있는 마음,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크리스찬 의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재앙의 그런 소식들을 놓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이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부딪힘과 관계들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밀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 권위를 혹은 내 자리를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내 안의 것들을 또 주장하고 소리치고 또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나의 승리로 혹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또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것 같지만 혹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나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승리가 늘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쌓이는데 그와 동시에 혹은 내 주변에 관계들이 많이 깨지고 마치 원수처럼 또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닮아갈 수 있는 그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며 기도하셨던 마음들, 내 몸과 내 상황과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의 원과 나의 승리와 하고 나의 그 기뻐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채우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이 교회 혹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됨을 잃어버린 채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거리가 또 생겨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게 알려주신 것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할 것,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마땅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해야 마땅하지만 진정 하나된 고륙이고 친척이고 하나된 공동체 또 가족과 또 함께 가야 할 그 관계라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가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되는 하는 대로 이것을 끌어나가고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연합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돌이키지 못할 만큼의 전쟁과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고 먼저 화해의 요청을 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된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배우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보이면 내가 그만큼의 대가로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또 입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